혹시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유럽 여행 언젠가는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체로. 성지순례 한번 가볼까요? 꽃동산기에 성지순례. 꽃동산기 깃발 들고 할렐루야. 이런 여행 유럽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유럽 자체가 대륙이니까요. 그런데 각 나라 예를 들면요, 헝가리는 아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만 남한 대한민국하고는 거의 면적이 1대1 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다음에 뭐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1대 0.9, 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작아요. 이런 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크기라서 뭐 그렇게 뭐 크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크니까 뭐 그건 아니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럽은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패스라고 그러죠. 기차 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사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죠. 국경이 없다 보니까 나라와 나라를 건너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 여행을 가면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도 없이 가니까 뭐 정말 넓게 느껴집니다. 정말 넓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근데 부인 이름을 앞에 먼저 꺼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이 부부가 로마에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터키,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터키에 있는 에베소로, 그리고 다시 또 에베소에서 다시 또 이탈리아 로마로, 나중에는 로마에서 다시 또 에베소로 이렇게 이사를 다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사를 다녀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로, 그리스에서 터키로 이사를 다녀요. 근데 그 이유가 최소한 여행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대륙을 이동해 다니는 걸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했던 걸까? 그 이유가 뭘까?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게 동네에서 동네로 다니는 이사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은 성경에 총 6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도 바울처럼 뭐 사도들처럼 설교를 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기적을 해겠다 라거나 또는 어디서 뭐 전도를 했다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고린도, 에베소 그 어디에서도 이들이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로서의 직분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성경 교사라든가 아니면 뭐 장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교회 리더 역할을 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부부만 남겨놓고 잠깐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갑니다. 또 부부만 에베소에 남았는데 그때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전도하러 와요.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의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예수를 전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반쪽짜리죠.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그런 얘기를, 당신 한 얘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그러면서 아볼로를 가르쳐요. 그 유명한 이제 성경교사 아볼로가 그래 탄생을 하게 되죠. 유명한 아볼로가. 근데 이제 아볼로를 가르치는 성경교사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말고는 이 두 부부가 어떤 사역을 했다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왜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 에베소에서 로마로 다시 또 로마에서 에베소로 왜 대륙을 횡단하면서 다녔냐?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설교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뭐 어떤 뭐 직분 맡아서 뭐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디모데와 디도 같은 경우는 교회 감독이 되어서 다녔거든요. 감독 그러니까 목사죠, 목사. 목양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두 사람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돌아다녔느냐라는 거 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실 이 로마에서 최초 고린도로 왔던 이유는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당시 이제 황제죠. 글라우디오 황제 칙령에 의해서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로마 바로 옆에가 고린도예요.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모르니까 옆 동네로 온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런데 거기서 동족이자 같은 그리스도인인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이 먼저 와 있었어요.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으로 와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사실은 이제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자비량 선교 중이었어요. 자비량으로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고 난 돈으로 자기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또 남은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자비량 선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을 만들 때에 소위 말하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말하면 이제 인쇄소는 다 같이 몰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막을 만든 사람들은요 다 몰려 있어요. 같은 곳에 몰려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기들이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천막 만드는 곳을 찾아갔던 거죠. 쫓겨났지만 언제 이제 로마로 돌아갈지 몰라서 그래도 그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찾아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낮에 일을 하고 보니까 저 사람 나가서 보니까 설교를 하네, 전도를 하네. 그래서 바울과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같이 숙식을 하게 되죠.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 살러 온 겁니다. 이사를 온 거예요. 바울은 전도하러 온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집을 구한 건 아니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집을 구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덕분에 에베소에 1년 6개월을 예정이 없었던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덕분에.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리어 해당에서 전도와 설교를 하게 되었고, 이때 회심한 사람들을 데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이 부부도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이 예배 모임에 함께 참여하죠. 그러면서 곁에서 지켜보는 거죠. 바울의 인격과 그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심과 특히 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또 그가 가르치는 그의 가르침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이 바울과의 이 첫 만남의 이 시간들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이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까 제가 에베소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가 아니고 고린도죠. 고린도에서의 이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과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에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부부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우리도 갈게요. 따라가요. 그리고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 정말 황당하게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데로 가버려요. 나는 원래 예정된 선교 여행이 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에베소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당신 여기서 기다려라.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을 기다려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돌아오죠.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서 또다시 이 두 부부 집에 머물며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사역을 2년 반 하게 됩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이 두 부부 집에 머물며 두란노 서원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그때 아주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마술사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걸 누가 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죠.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는요 아테네 여신의 성지예요.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에베소는. 근데 그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그 귀신 역사가 있습니까? 근데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행하는 모든 점치는 자들의 그 점치는 데 쓰였던 그 책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에 2년 반. 그렇게 2년 반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때 이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그동안 이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내가 로마로 돌아가겠다. 로마도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죠.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죠. 죄인이 되어서. 자, 문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 즉시로 에베소 생활을 청산하고 로마로 갑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로마로 온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먼저 가요. 바울보다 먼저 이단위로. 자, 여기까지만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이제 평생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동역자라는 거는 뭔가 이제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걸 뜻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자기들이 교회의 일에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과 19장 고린도 교회의 사역과 에베소에서의 바울 사역을 기록한 18장 19장을 보시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이 안 나타나요. 나와 있질 않아요. 등장하질 않아요. 이거는 두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 두 사람의 자기의 동역자다라고 또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두 사람이 바울의 공급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뭐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나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의 사역과 평신도의 사역에 있어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데 성격이 달라요. 무슨 뜻이냐? 평신도 사역의 성격은 자기 시간의 일부만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자비량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죠. 어쨌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없는 시간을 사실 쪼개는 거거든요. 없는 시간을.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희생해서. 그건 희생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사역의 성격은요, 전적으로 자기 시간이나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 자기 쓸 것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자기 쓸 걸 스스로 책임을 못 져요. 그러니까 목사의 쓸 걸 누가 대신 책임져 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나라의 구성원인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쓸 것을 책임지게 하셨죠. 이제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 그대로 이제 차용하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목사의 쓸 것을 책임지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매월 받는 돈을 여러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대가가 아니고, 제가 받는 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한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감사로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사례금이에요. 사례비. 그런데 문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바울 한 사람이 쓸 것을 자기들이 온전히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밥 한 끼 대접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것도 어려울 텐데,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온전히 감당하고요. 에베소에서는 2년 반을 온전히 감당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오면 또 자기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바울이 쓸 것을 온전히 또 감당해 주려고 미리 가서 기다려 준다라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그러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바울이 교회에서 자기들 뭐 한 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뭐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앞에 바울이 뭐 이렇게 자기들 뭐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하는 실질적인 일은요, 마치 슈퍼스타, 수발드는 매니저처럼 자기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뒷전으로 지금 밀려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그런 취급을 받게 하고 있는 바울을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았고, 그 말씀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선 도시에, 물론 자기들이 집이 교회였긴 했지만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기들이 지역의 유대교 회당장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고, 급기야 그 유대교 회당이 교회로 변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을 자기들이 온전히 책임졌던 건 뭐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 이 부분은 바울을 쫓아다닌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는 하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거죠.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주께서 행하시는 곳에 우리 부부가 있겠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 부부 거기 있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대륙을 횡단하며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교회가 없었던 고린도에 와서 자기들의 집을 주님 행하시는 곳이 되도록 내어드렸고, 에베소에 와서도 제일 먼저 자기들의 집이 주님 행하시는 곳이 되도록 내어드렸고, 물론 나중에 유대 회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들은요 처음에 에베소로, 고린도에 왔을 때는 아니었지만 에베소로 왔을 때는 집을 선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기준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했고, 로마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에도 이전 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살 구조를 보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구조를 보고 집을 선택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16장 3절과 5절에서 이런 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안부를 보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교회가 이들의 집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두 사람 집인 거예요. 로마 교회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 말은 이 부부가 팬심에 의해서 바울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했다라는 걸 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대륙을 넘나든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거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처음부터 이 부부가 이럴 작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왔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오매불망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집문서, 땅문서, 은행, 인적 네트워크 다 경제적 기반이 지금 로마에 남아 있잖아요. 지금 강제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니까 당연히 지금 빨리 로마로 돌아가고 싶죠. 지금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 보면 로마에서 쫓겨난 날부터 고린도 오는 날까지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로마에 이렇게 쫓겨나야 됩니까? 우리 언제 로마로 돌아갑니까?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 경제적 기반 다 저기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나? 우리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어떻게 삽니까?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심란함,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바울을 딱 만나는 순간 알아. 우리가 고린도에 여기 왜 왔나? 알겠구나. 오호라. 우리가 왜 로마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고린도로 보내신 거구나. 그건 바로 바울을 도우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요,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감당하기 힘든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격이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의 성격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쓸 것을 책임지지를 못해요. 목회자는. 그럼 제가 돈을 법니까? 저 돈 안 벌어요. 저는 돈을 안 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걸 두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 두 부부와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을 만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부부를 만나서부터 바울은 천만만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 전적으로 말씀 사역에만 매달려요. 왜? 두 부부가 전담해 주니까. 팀 사역이 결성된 거예요. 팀 사역이. 지금 하나님은 로마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하셨을까? 고민하던 두 부부가 바울과 팀을 이루라고 우리를 여기 보내셨구나. 결심한 덕분에 바울이 온전하게 사역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바울과 팀 사역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뭘까요? 기도해 왔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 왜 우리가 로마에서 추방당했을까? 어쩌다가 고린도에 왔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린도에 보내셨을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일단 여러분, 로마 황제가 왜 유대인들을 추방했냐면 로마시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었고 기독교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싸웠어요. 둘이 싸우고 있었어요. 둘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두 무리가 거리로까지 나와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 바람에 황제가 너희들 그럴 거면 다 나가.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거예요. 그 바람에. 브리스길라는 기독교 유대인이죠. 그리스도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마침 거기서 이제 선교와 있던 어쨌든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왜 로마에서 싸웠을까? 우리가 어쩌다가 그때 거기서 조용히 그냥 우리끼리 그러고 말일인데 왜 또 거리로까지 나가갖고 로마 황제 눈 밖에 나가서 왜 또 우리가 거리까지 나왔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과 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이지 않았을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그동안 로마에서만 있었거든요. 우리는 로마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를 넘어서 세계를 덮으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덮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건 마게도냐를 그리스죠. 그리스를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 마게도냐를 다 밟고 다녔거든요. 터키를 소아시아를 왜냐하면 바울은 소아시아를 다 밟고 다녔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를 밟고 다니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를 다 밟고 다니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리라. 실제로 부부는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터키 소아시아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쫓겨났던 로마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에베소 짐 싸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몰랐던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한 적도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 맡은 적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은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이 두 사람의 바울과의 팀 사역을 기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셨던지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그것도 성경의 유일무이하게 부부 사역의 모범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두 사람 천국에 가서야 알았겠지요. 지금도 부부 사역의 모범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할 당시에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고린도에 도착해서 비참한 마음으로 짐을 풀 때에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기 평택꽃동산 교회와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된 교회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또 목사님과 좋은 팀 사역을 이루는 또 그런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브리스길 라굴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